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완전한 비밀 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구제하거나 선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무언가 돕는 일을 했을 때에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마라.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나의 선행에 대해서 그것을 대단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겠지요. 그리하여 겸손하게 나도 나의 잘함을 의식하지 않도록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태도로 구제할 것인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말은 동정심 또는 긍휼함이라는 마음이 반영이 된 것으로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향해 베풀어지는 자비로운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구제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시는데 여러분 어디를 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신명기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시 출애굽을 기억하며 살도록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제를 받았기에 너도 구제를 행하라 명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를 보거든 늘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긍휼을 베풀고자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구제를 베풀고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제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아주 강력한 말씀을 놓아두셨지요. 산상설교 5장 그 끝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가서 구제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먼저 전하시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무엇에 대한 말씀을? 의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의에 대한 말씀은 이미 그 전부터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안식일에 이빨이 아팠습니다. 이를 위한 율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빨의 통증을 없애려고 식초를 그 이빨에 부으면 그것은 일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는 음식에다 식초를 부은 뒤에 그 음식을 먹어서 이빨의 통증이 나았다면 안식일을 범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가령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집으로부터 900m 정도를 벗어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물론 조금은 머리를 쓰기는 했습니다. 가령 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집으로부터 900m만 갈 수 있으니까 토요일 안식일 준비를 위해서 금요일에 어떤 한 장소에 가서 음식을 충분히 쌓아 놓았다면 그 장소도 집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또 거기에서 900m를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답답한 사람들처럼 보이겠습니다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철두철미하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율법에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가진 의를 들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차원의 그런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의, 그러니까 아예 차원 자체가 다른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율법의 내용을 들고 오셨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그렇다면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다들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은 어떤 사실이 드러납니까? 다 살인자요, 다 간음자요, 다 보복하는 자요, 다 헛된 맹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 완전히 그냥 폭로되어 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의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완전하다 인정하시는 바로 그 오직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그냥 큰 상 또는 작은 상 또는 상이 없음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장면을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으로 이동을 하면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였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경우에 이 완전함, 온전함의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더 율법 준수를 더 잘한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가리켜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해 들어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에 들어와 살게 하셨지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 지나갑니다. 내가 너의 상이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임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85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상의를 해서는 사라 본인은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 애굽에서 데려온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하여 자녀를 낳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여종을 취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13년을 침묵하신 뒤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다 이루어낸다. 너는 그 사실을 믿어라. 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 너는 못 믿었는가? 왜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99세 때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나이 90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바 내가 너의 상이다. 너는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언약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이 밝히 보여주는 의미가 여기에 보이는 것이지요. 나의 구원, 나의 신앙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바로 그 믿음. 그리하여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는 다 온전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제를 받았지요. 영원한 의를 받았습니다. 완전한 의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제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구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구제는 참된 구제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끝에서부터 이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구제를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제의 의미는 온전히 드러납니다. 믿음을 통한 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제인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지요.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속옷을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반드시 하체를 가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하셨지요.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속옷을 입고 일하라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은 그냥 막연한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제단에서 일할 때에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부정하다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하여 속옷을 입고 제단에서 일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의 이방인들의 종교를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체가 상징하는 바 비옥과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식기는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은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풍요와 비옥과 행복은 너 인생의 생식기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절대로 너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자신감을 가지지 마라. 그 사실을 요구해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 나의 풍요와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구제와 관련해서도 내가 구제를 베풀고 싶어 하지 구제를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를 하려고 할 때에도 언제나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심지어는 내 이름도 숨긴 채 구제를 하면서 나는 익명으로 구제하는 사람이다,
그 사실까지도 자랑스러워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려고 하고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며 봐달라고 하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알게 하라. 그리하여 이미 구제를 행하시는 자신은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나 자신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너의 상이다. 하나님이 참된 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죄인이란 언제나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과시하고 싶어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지를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그렇게 저항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결코 멈추시지 않습니다. 항상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과 평강으로 팔을 벌리시고 구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참된 구제란 그냥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입을 것을 주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참된 구제, 영적인 구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빈곤함, 영적인 차가움, 영적인 어두움에서 건져내는 것이지요. 예수라는 의의 옷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려내는 것을 가리켜서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영생을 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참된 구제는 단순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깨달아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에게 어떤 사랑의 빚을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바로 그 진리를 흘려주라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무엇이 보입니까? 희생과 대속이 집행되는 그 제단을 돌로 쌓는다면 절대로 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제 역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의 본체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지 그냥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참된 구제는 반드시 예수라는 진리를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1조에서 10개 중에 하나가 대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 그가 바로 그 대표다. 내가 예수 그분의 의와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바쳐져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바쳐지셨기에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드리는 것, 그게 참된 11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만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참된 구제인 것이지요. 그냥 열심히 남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단순히 법으로 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진리, 하늘의 양식, 하늘의 평강, 바로 예수님의 의와 진리로 구제해야 그게 참된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던 안전뱅이를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했지요.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가 무언가를 얻을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그에게 준 것입니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구제입니다. 참된 구제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예수를 주는 것이 참된 구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제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구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너는 이런 경력을 가졌으면 한다. 그게 우리가 너에게 원하는 바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듣고 자란 그 사람은 부모님의 그 말씀대로 그 경력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경력 추구에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뒤에 정신병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낙심을 했고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실패에 대한 낙심과 자신의 그 무가치함에 대한 고통이 그를 그냥 압도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으며 무한히 존귀한 삶을 부어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그 젊은이를 붙들어 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가 맛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그 사람은 병원을 나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는 늘 고백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상을 했고 찬송을 했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이제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도덕주의자, 윤리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와 그 일하심의 영광에 이끌린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의 압도적인 그 무게와 그 영광스러움과 그 아름다움에 이끌린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무엇이 밝히 보입니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지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는가? 너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제를 만났는가?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심지어는 내 인생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더 중요하고 더 압도적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제가 나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고 진리를 전하며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어떤 구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에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줄 만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제를 간절히 원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십자가의 참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구제를 받은 것입니다. 그 구제가 그렇게 아름답고 압도적이고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보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참사랑을 우리도 전하며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구제를 선물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다짐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제가 어떤